오늘 기도에 대해서 이제 또 다시 하게 되고요. 마태복음 5장 이후에부터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귀한 산상보훈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가르치시다가 이제 오늘 기도를 가르쳐 주시게 돼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되게 어려워합니다. 기도를 부탁할까, 기도하라고 할까봐 눈을 피하죠. 신앙 10년, 20년 상관없어요. 30년, 40년 돼도 정말 끝까지 기도 못하는 사람은 기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쉬운 방법을 가르쳐 줬거든요. 기도를 잘하는 기도는 없어요. 잘하는 기도는 딱 하나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잘하는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아무리 나불나불 대봤자 하나님의 뜻에 안 맞으면은 공허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허공에 흩어지는 그냥 우리 음성이에요. 음성보다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잘하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해요? 문제를 딱 이렇게 내놓고 저걸 어떻게 구해요? 저 답을 어떻게 구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수학들을 다 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수학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국어, 국사 뭐 이런 건 좋아하는데 수학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숫자를 대입하는 것조차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수학을 풀 수 있는 그 법이 있어요. 공식이라고 하죠. 저는 그것을 패턴이라고 합니다. 패턴. 기도에는 패턴이 있어요. 패턴. 그러니까 그 패턴대로 해야만 되는 기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를 할 수 있는 패턴은 있다는 것이죠. 그 패턴을 어떻게 익히느냐? 많이 할수록 그 패턴이 생기는 거예요. 패턴은 방법이고 방법은 꾸준한 훈련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요전에 동계 올림픽을 했는데요. 선수들이 매일 똑같은 길을 달려요. 똑같은 길을 또 달리고 또 달리고 하루에 몇 번씩 또 달려요. 그럴 때마다 달릴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달리지 않아요. 이렇게 여기서 치고 나가니까는 0.0 몇 초가 줄더라. 여기에서 힘을 빼니까는 훨씬 더 수월하게 나갈 수 있겠더라. 할 때마다 4년 동안 그 훈련을 해요. 하루에 10시간, 8시간, 10시간씩 이렇게 매번 고민하면서 계속 시도하면서 최고의 것을 끄집어내고 그것을 올림픽에 나가서 딱 몇 초 안에 그걸 써먹는 거예요. 결국은 안 하던 짓을 가서 해가지고 금메달 따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세상의 메달도 그렇게 따는데 하나님의 성도들이 기도와 말씀 이 두 기둥을 붙잡고 우리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여서 애를 쓰는데 자신의 패턴이 없어요. 연습을 안 해요. 연습을 안 해요. 그러고 나서 대중 앞에서 나가서 기도하려니까는 안 되죠. 안 됩니다. 못하죠. 못해요. 4년 동안 팽팽 놀다가 올림픽 월드컵 나가가지고 8강 가라고 자 출발하세요 할 수 있습니까? 안 합니다. 내려갈 수는 있겠죠. 모양은 바들바들 떠면서 모양은 낼 수 있지만 그건 선수로서 올라갈 수 없어요. 예선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패턴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그의 제자들에게 이 기도하는 쉽게 표현한 거예요. 기도하는 패턴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가 뭔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면 기도가 어렵습니다. 기도가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했던 말 또 하고 이렇게 중언부언해지면서 기도가 되게 길어져요. 기도가 길어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마 우리와 동일한 그런 고민들이 있었나 봐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막 응답이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는데 도대체 예수님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걸까? 우리에게도 좀 뭐 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어떻게 기도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누가복음 한번 가볼래요? 누가복음 11장 마태, 마가, 누가복음 11장 제자들의 간절함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성도는 목사님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고. 그 기준을 목사로 삼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성장과 우리의 성숙의 기준은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모델이고 예수님이 실체니까는 그분 따라가려고 하는 게 제자지, 목사님을 못 따라간다는 것은 말이 안, 나보다, 어떤 분은 나보다 더 잘할 수 있어야 돼요. 실제적으로 그렇잖아요. 네, 우리, 뭐, 음식을 나보다 더 잘하시고요. 그렇죠? 음식을 나보다 더 잘하시고, 청소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옆 사람이 이렇게 케어하는 걸 나보다 더 잘하시고, 저는 막 이 선을 딱 그어놓고 이 길로 가면 삽니다 하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그것이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면, 어떤 분은 기어이라도 거기를 끌고 가고 싶어서 막 애써서 막 가보자 해서 그 길로 데려가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제가 흉내를 못 내는 그러한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저보다 월등한 부분들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나타내는 그 능력의 소스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며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사람 앞에서 기적의 사건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기적 나타낸 것보다 더 많이 한 게 뭐냐면은 기도예요. 기도. 예수님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혼자 기도하시고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니까는 우리 주님의 능력은 저 기도에서 오는 건가 봐. 우리도 예수님 같이 되고 싶어요. 예수님, 그러면은 예수님의 그 기도는 주님 그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세요.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줄인 건데요, 주기도문을 풀어서 쓰면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암송하면 되는 거예요. 암송하면 그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문장이에요. 그것보다 조금 더 우리가 좀 신앙적으로 고백을 하자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이것이 어떤 문장이 아니라, 문학적 장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구나, 이렇게 좀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구역 예배나 이런 때에도 주기도문으로 마칠게요.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좀 뻑뻑한 그 행사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심령이 살아서 심령이 움직이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의 예배가 되려면은 그 단어 하나하나를 좀 이렇게 수정하는 것은 좋아요.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런 거는 좋잖아요. 그러면 이 기도를 누가 가르쳐 줬어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구나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이 기도를 잘 외워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잘 외워라가 아니라 이렇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뭐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오늘 이거 다 나눌 수 없고요, 한 3가지 정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중요한 맥락 3가지, 이렇게 하나, 둘, 3가지 정도만 나눌 거예요. 요 3가지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 기도는 할 수 있어요. 뭘 해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정해놓고 이렇게 그걸 해서 기도해야 되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또 2번째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3번째 이걸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네. 이 기도는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어떤 기도의 기둥 같은, 엑기스 같은 그러한 가르치심이에요. 누가 가르쳐 줬다고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저한테 물어보지 말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이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하는 이 주기도문을 정말로 이게 암송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패턴이다 생각하고 한번 몇 번이고 이것을 묵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기도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 이거 아니면 기도 아니에요. 이거 아니면 정말 기도를 할 수 없어요. 네, 우리 9절 말씀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중요한 게 두 단어가 나오죠. 아버지, 거룩하심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시작하실 때에 가장 먼저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떤지, 제자들이 날 뭘 가르쳐 달라는지, 이 중에 환자가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 나라가 복잡한지, 어지러운지, 나라를 바라보지 않아요. 우리 상황을 바라보지 않아요. 코로나가 밀어닥쳤는지 뭐 이거 바라보지 않아요.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상대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버지를 바라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세상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중요하죠. 소중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 세상에 있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왜 요즘에 그 대표 기도하면은 종에다가 뭐 이렇게 적어 와가지고 그거 안 틀리겠다고 그거 읽고 왜 그러는지 아세요? 사람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상하게.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 함께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 앞에 앉아 있거든요. 나하고 좀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 안에는 뭐 성도들 가운데 기도할 정도가 되면은 교회 안에서 뭐 이렇게 맑게나 얻는 사람들이 기도를 대표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자칫 실수하면은 조롱거리가 될 것 같고, 내가 이 기도를 좀 이렇게 깔끔하게 딱 끝내야 그래야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집사님, 오늘 기도가 은혜가 됐어요. 막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막 이런 부담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보면? 성도들을 보면. 그러니까는 뭐 대통령이 뭐 이 장로할 때 막 이런 기도문이 막 유명해져 가지고 한국 교회에 갑자기 기도문이 바람이 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모르겠어요. 전에 그 즈음해 가지고 그 이전에는 말이죠. 장로님들이 기도문을 써 가지고 올라온다?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자란 교회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30년을 그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기도 오늘 왜 저렇게 기도하시지 하고 기도 가운데 이렇게 갸우뚱한 적도 한 번도 없고요. 오히려 기도가 정말 그 하늘이 뻥 뚫린 것 같이 확신에 차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눈동자를 바라보는 듯 정말 모든 것을 다 쏟아내는 그런 기도였어요. 집사람 동일한 그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제가 자란 교회의 그 분위기를 알아요. 그러면은 속으로 아마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써서 기도하는 거는 가짜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물어보실 텐데 그거는 아니에요. 내가 써서 하는 기도는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나름대로 정성으로 어떻게 기도할까요? 막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뭐 기도의 문장도 뭐 아름답게 하기도 하고 뭐 틀림이 없이 막 이렇게 하기도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것을 듣지 이해를 못해서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도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거, 이 기도가 누구를 향하느냐? 아버지를 향하는 거예요. 아버지. 예. 그 밥상에 목사가 앉아 있어도 아니요, 아버지를 향하는 거예요.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보다 더 가까이 느껴지는 게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서 전지전능하신 막 이러면서 그야말로 하나님은 벌하시는 하나님이고 잘못하면 때리시는 하나님이시고 막 죽이시는 하나님이시고 눈앞에서 막 땅을 가르시고 불을 내리시고 엄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율법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지켰어요. 그 아버지 함부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죄가 있으면 나아가지도 못하고 제사장 대신 들여보내는 그러한 간접적 관계에서 그러한 엄위하신 아버지였단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 휘장을 찢으시고 누구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겠죠.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넘어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아바 아버지라 이렇게 했어요. 아바 아버지라. 아바라는 것은 아람어예요.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에 이 말하고 있던 그 당시에 이 말하던 유대인의 말이 아니라 코인의 헬라어예요. 그리스 말인데 이 로만 헬라어인데 그 헬라 말을 쓰면서 그 헬라 말을 다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헬라어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이 문학적 헬라어가 있고 하나는 평민들이 말하는 헬라어 구어체가 있어요. 구어체 헬라어가 있고 문어체 헬라어가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이 구어체 문어체를 같이 쓰지만은 구어체 문어체보다도 더 중요한 단어는 우리 주님께서 아람어로 했어요. 아람어. 그 아람어는 이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그의 조상 아브라함 그 조상 이렇게 조상들이 쓰던 그 말을 갖다가 썼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아바 아버지라는 이 아바가 바로 그러한 아람어인데요. 그 말이 뭐냐면 아빠예요. 아빠. 철들고 나서 이 아버지의 존귀함과 이것을 깨달은 자녀가 아버님 하고 이렇게 이 존칭적으로 막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생득적으로 엄마 아빠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아빠. 그래서 전에 성경 번역은 아빠 아버지 이렇게 했어요. 얼마나 정감이 갑니까? 그런데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그 말이 좀 억양이 그랬는지 아바 아버지라고 점잖게 이렇게 다시 번역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아바 아버지보다는 아빠 아버지가 더 정확한 의미의 번역이죠. 우리말로 번역하려면 그렇게 번역해야죠. 기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의 자녀들의 특권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란 말이에요. 특권.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아무나 못해요.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를 안 한단 말이죠. 안 해요. 기도를 하면 되는데 기도를 안 해요. 안 하고는 안 된대. 우리가 지금 이 예수님의 기도 시리즈를 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모델이고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도 기도하셨다. 예수님도 가르쳐 주셨다. 목사의 열정이 아니라 내 신앙이 아니라 저도 기도 잘 못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의 입술을 열어주지 아니하면은 저도 중언부언하고 내가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기도에 확신이 안 생겨요. 외워서 할 수 있는 기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제 기도에는 패턴이 있어요. 패턴. 제가 기도하면은 그 패턴이 있단 말이죠. 그건 제 신앙인 거예요. 그 신앙. 하나님을 내가 만났을 때의 나의 상황에서 나를 바꿔주신 그 은혜, 이쯤을 잊을 수 없는 그 은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날 살아갈 수 있는 내 저력, 신앙의 저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그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외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이 고백을 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단어가 영향력 있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도 동일한 이 기도의 패턴, 동일한 단어, 동일한 은혜 그 가운데 살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우리의 기도의 목적. 아멘이 되십니까? 이게 잘 안 되죠. 왜 기도하면은 내 소원도 좀 들어주시고 내 문제가 많은데 이것 좀 잘 살펴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살려주시고 성공시켜주시고 우리의 것을 좀 채워달라고 구하는 백지수표가 기도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를 거룩히 여겨주세요가 아니라고요. 내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고요. 나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오프닝은 아버지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 전쟁 중에서도 막 폭탄이 떨어지는 데서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름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기도의 패턴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안 되는 게 아니라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기도할 수가 없어요. 막혀요. 기도의 중심은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다. 기도의 중심은 내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거다. 세상에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니, 아버지라고 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게 아버지의 기쁨이고 영광이에요. 아버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것만 자꾸 달라달라면 너 누군데 자꾸 나한테 달라 그러니? 관계가 안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때서 우리가 이제 예배 가운데 대표 기도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를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니까요. 이 예배를 작정하시고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죠. 이루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셨지 내가 모인 거 아닙니다. 우리의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는 게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전부 이렇게 해서 누구의 귀가 아니라, 누구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을 향하게 되죠. 이렇게 향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이 기도의 패턴 가운데에 두 번째는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10절 말씀 보세요. 6장 10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기도의 방향, 패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만 내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나라예요. 왜? 내가 가서 살 나라니까.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그 나라는 영광의 나라예요. 그 나라는 내 가족도 같이 가고 싶은 나라예요. 이번에 우리 그 라오스 갈 때 12명이 갔는데요. 저는 여건이 있어서 걱정이 없지만은 나만 여건 있고 다른 사람 여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가고 싶다고 1년 동안을 기도해도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못 가. 세상에서도 남의 나라 가려면 여건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하여서 우리 모두 다가 다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구하는 것, 이것이 동일한 구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목사만 잔뜩 구하고 성도들은 오늘 기도가 길다, 오늘 기도가 싸납다 막 이러면서 있으면 되겠냐고요. 우리 모두의 기도의 방향이 아버지의 영광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는 것 가운데에서는 우리 공동체 기도가 들어가죠. 왜? 지금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부어져서 말씀의 은혜가 부어지고 용서의 은혜가 부어지고 사랑의 은혜가 부어지고 해결의 은혜가 부어지고 관계 해결의 은혜가 부어지고 이래서 우리 모두 다가 같이 12명이 라오스 공항에 같이 도착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 다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여기서 모양만 가지고 구경만 하다가 그 마지막 날에 천국문 닫힐 때에 껄껄하면서 그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힘들 때에 나라를 위해서 막 갈라져가지고 막 기도한다고 막 여기서 홍수하고 저기서 홍수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는 않아요. 자기네 나라를 구하지. 정치적 나라를 구하지 아버지의 정의의 나라를 구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사역도 예수님이 왜 성육신 하시고 예수님께서 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그 삶을 다 내려놓으신 것도 왜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시기 위해서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는 그래서 그 백성, 그 앞에 먼지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무슨 목적으로 살아가는지, 장사꾼인지, 군인인지, 정치인인지 그거 안 따졌어요. 그거 안 따졌어요. 그 모두를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초청의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초청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동일한 메시지였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다음에 죽어서 갈 미래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했냐면은 여기서 나라라고 하는 것은 땅덩어리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 성향이나 어떤 국가적인 대륙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문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천국, 1차적이에요. 1차적. 그건 빼도 박도 못해요. 바꾸면 안 됩니다. 2단 3단이에요 그 천국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돼요.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그러한 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나는 이 너무나 조그만해서 나라라고 말할 수 없나요? 아니요. 나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 땅에 파병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서 나를 통치하실 수 있도록 이건 하늘에서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죠. 이루어졌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어요. 끝났어요. 그것이 어디에서도 이루어지다?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땅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공동체 일회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또 듣기 싫은 말씀이겠지만은 그토록 죽어라고 외치는 게 뭐냐면 제발 사람 보지 마세요. 사람 보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일회교회 새신자 교육, 새가족 교육하면 첫 공부에서 제일 첫 5분 10분 안에 제가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일회교회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믿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 잘해 봅시다. 일회교회는요 하고 일회교회를 소개하는데요, 일회교회에서는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이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말을 해요.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사람을 사귀려고 하지 말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말고, 사람 때문에 행복하지 마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말씀의 길을 보시고, 말씀의 길을 걷기 어렵거든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고, 그러면 일회교회에서는 할 건 다 한 거예요. 할 거 다 한 거예요. 여기서 대통령 안 나와도 돼요. 국회의원 안 나와도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그토록 강조하고 간절하게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받고 오늘도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는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분명해지죠? 분명합니다. 내가 질병에 걸렸어요. 질병 나으면 좋죠.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마지막 순간까지 비겁하지 않게 살게 해주세요. 아버지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병 가지고 1년을 하루를 사는 것과 10년을 사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아니냐, 이것 때문에, 이것이죠. 아니, 오죽하면은 우리 예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그 기도의 현장을 우리가 기억해 보세요. 겟세마네, 예수님이 몰라서 그냥 밤에 습관처럼 올라가시던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병사들에게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을 받아서, 그것도 가룟 유다인지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 배신을 당하고 군병들에게 잡혀가서 끌려가서 모진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까지 다 아시잖아요. 그 아시는 그 고독한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야,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나 좀 혼자 있게도 하면서 머리 싸매고 들어 누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한 예수님의 기도의 현장을 이해할 수 있는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마지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가르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신 기도예요. 하신 기도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잖아요. 굉장히 담력이 생깁니다. 망할까봐 막 바들바들 떨면서 그냥 아이고 아버지 어떡하면 좋아요, 어떡하면 좋아요, 막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망하든 흥하든 거기에서 그것 때문에 죽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내 삶을 아버지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제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 중에서 제발 아버지를 갖다 쓰지 말라고, 하나님을 갖다 쓰는 그러한 믿음 갖지 말라고, 힘들면 도와주세요, 괴로우면 살펴주세요, 손잡아주세요, 막 이렇게 막 급할 때마다 주야 부르면은 하나님 막 불러 땡기는 거예요. 불러서 땡겨서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도움의 손길로 하나님을 사용하지 말라고, 도구로 쓰지 말라고, 오히려 나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우리 하나님 손 안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막아주지 않겠습니까? 그 손이 생명의 손이니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붙잡아 주시지 않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능력자시니 그 세상에 어떤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보호하심에서 뺏을 수 있습니까? 못 뺏습니다. 못 뺏어요. 지금 저에게 뭐 천금을 가져와 보세요. 제가 이 믿음, 이 주일, 이 예배를 포기할 것인가? 저는 포기 못하죠. 천금 없이 거지로 이 땅에서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게 낫지, 여기에서 금싸라기 둘러싸고 살다가 천국에서 쫓겨나는 것보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아버지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뭐라고 맡깁니까? 11절 12절을 보면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누가 줘요? 아버지가 주시는 거예요.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 내 금고 채우는 내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이거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면 뭐가 생각나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 200만 명 되는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셔서 만나로 40년 동안을 200만 명이 먹고 살아요. 이거 너무 쉽게 우리는 생각하는데 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그렇게 먹이신다니까요. 한 끼 먹고 배부르고 두 끼 먹고 배부른 게 아니라 영원히 배부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늘의 만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따라가고 있는 이 삶은 복된 삶입니다. 사실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삶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신앙에 균열이 일어나고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의 가로막힘이에요. 껄끄러우면 아버지한테 못 갑니다. 제가 그 아버지하고 관계가 좀 어렵게 자랐는데요. 특별히 이제 청소년 시기에 아버지 얼굴을 안 보고 싶어가지고 밥상을 같이 안 하려고 도망댕겼어요. 근데 꼭 같이 먹어야 되는 때가 있죠. 아침 식사에 식구들이 둘러앉아서 아침 먹고 갈 때. 그때도 저는 아무튼 그때는 무슨 깡이었는지 무슨 고집이었는지 아버지 식사하고 이제 출근하시면 그 다음에 내가 내려가서 밥 먹었어요. 그 정도로 아버지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웠어요. 아버지를 보면은 그냥 정신이 멍해져요. 그래서 1 더하기 1은 뭐야? 그러면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아버지가 물어보면 그랬죠. 왜? 아버지한테 좀 부끄러운 아들이었거든요. 자랑스러운 아들이 아니었어요. 부끄러웠어요. 제가 잘하는 것도 없고 아버지가 얘가 내 아들이요 하고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이것저것을 봐도 아버지한테는 나는 그렇게 중요한 아들인 것 같지가 않았어. 제 생각이 그랬다는 거예요.
제 생각이.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를 피하게 되고 아버지하고 대화하지 않게 되고 멀리하게 되고 관계가 안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관계가 하나님께서 그 부끄러운 부분들, 죄의 부분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용서해 주셨다.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죽을 죄를 용서함 받았는데 우리도 용서하게 해 주세요. 우리의 인격, 성품, 경험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 주세요. 그런 고백이에요. 네. 정리해 볼게요. 기도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내게 죄를 지은 사람도 용서하게 해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관계의 회복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아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주실 겁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금요 기도회 시간은 기도를 배우는 시간은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분명한 사람은 있죠. 오늘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